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나를 낳으시고 세상에서 혼자만 아들을 낳으신 것처럼 좋아하시던 어머니. 어머니는 이웃에게 희생과 관심을 강조하시면서 사시다가 가셨다. 30년 동안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큰아들 만식이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어머니셨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월남 전쟁터로 떠날 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 같다. 어머니의 희생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배우며 자랐던 자녀들 중에 우리 둘째 누나는 폐결핵 환자에게, 셋째 누나는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정신병 환자에게 각각 시집을 갔다. 어머니는 딸을 6을 낳았지만 셋을 잃고 누나 셋이 있었다. 우리 둘째 누나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두터웠다. 누나가 어린 나이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 몸 관리를 잘못해서 맹장 수술 부위가 터지면서 가려움증을 참지 못하고 긁어댄 것이 화근이 돼서 살과 창자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단다. 1년이 넘게 죽음만 기다리던 누나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재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게 됐다. 그 후 18세가 되면서부터 박군의 심정이라는 책 한 권과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부흥 강사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다. 누나의 전도 방법은 너무나 쉬웠다. 성령의 불로 고침을 받은 맹장 수술 부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 누나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던 누나는 전국 방방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다가 결핵 환자인 목사와 결혼을 하게 됐다. 전북 정읍군 입안면 신면리가 시집 고향 마을인데 매부 목사님은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대대로 내려오는 문전 옥답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건축업자에게 집과 논과 밭을 판 돈을 건네주었지만 건축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교회는 세우지 못했을 때 친척들은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농사지어 조상들에게 제사해야 되는 땅을 팔아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조상들의 노여움을 사서 돈을 사기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심한 욕과 저주스러운 폭언과 온갖 학대를 퍼부었다. 건축업자의 도망과 친척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누나는 그만 정신 이상자가 돼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가 됐다. 논과 밭과 집을 팔은 돈으로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하던 건축업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매부의 폐결핵도 더 깊어갔고 온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그 지역 사람들의 재미있는 뉴스거리였다. 대대로 내려오는 문전옥답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려다 조상들이 진노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결핵 환자인 목사가 몸담고 있는 오두막살이 집에 다녀가는 사람이 없었고
농토를 다 팔았기 때문에 식량이 없어서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쌀 한 돼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각혈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 결핵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은 결핵이 옮을까봐 더 경계했고, 자녀들은 반거지가 되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 한 술씩 얻어먹는 처지였지만, 욥의 환난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 식구들의 생명만은 다치지 않게 하셨다. 장손집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대대로 내려오는 문전옥답을 팔아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매부 목사님과 누나는 조상 귀신들이 저주를 해서 폐병이 깊어져 가고 정신 이상자가 돼 미쳤다고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누나가 거의 2년가량을 정신 이상자로 미쳐있는 생활을 했을 때 교회 건축할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매부 앞에 돈을 내놓고 용서를 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도망갔던 건축업자는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괴로웠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자기가 목사님 가정을 몰락시킨 것만 같아 두려워지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러온 것이라고 했다. 그때 매부 목사님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으니 교회당을 빨리 건축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주었다. 이 일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매부의 아름다운 신앙은 내 생애에 큰 도전을 주었다. 나 같으면 폐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위해서 약도 복용하고 반거지가 되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걸식하는 자식들에게 쌀밥도 먹여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친정집에 있는 아내를 정신요양도 시키고 싶었겠지만 매부는 논과 집과 밭을 판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온 청부업자에게 교회당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으니 그 아름다운 마음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전북 정읍군 이반면 신면리에 세워진 아름다운 신면교회는 이같이 이종렬 목사 한 가정이 미랄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신면교회의 역사 속에는 아픈 한 가정의 고통과 슬픔과 승리가 함께 기록돼 있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 정신 이상자가 됐던 누나는 2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신이 다시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월남전쟁에서 돌아와 고향집에 갔을 때 누나는 시골 우리 집에 와 있었다. 사랑하는 동생을 보고도 눈만 말똥말똥 뜨고 나를 보고도 누군 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면서 내 동생은 돈 벌러 월남전쟁터에 갔다고 했다. 그런 누나에게서 편지가 온 것은 내가 월남에 다녀와서 해병사단 포항에서 근무할 때였다. 누나의 편지 내용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신이 회복돼 남편과 아이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답을 팔았기에 살아갈 힘이 없고 식량을 구할 곳도 없고 결핵 환자인 남편 목사는 기침을 할 때마다 각혈이 계속되고 자녀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며 밥을 얻어먹는다는 편지였다. 그 편지는 내 삶을 바꾸어버렸다. 군에서 받는 하사관 봉급은 너무 적었다. 적은 봉급으로 내 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내 봉급의 10분의 1은 누나 집으로 붙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이 들었다. 내가 보내드린 돈으로 보리쌀 3마를 사서 식량으로 살았던 세월. 내가 제대를 하고 서울에서 운수사업을 할 때까지 누나네 식구는 그렇게 보리 3말과 함께 기나긴 세월을 사셨다. 어느 날 누나의 편지를 받았다.
누군가 감자 한 마대를 뜰 안에 놓고 갔다는 편지였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분의 아름다운 손길을 잊을 수 없겠다는 편지였다. 추운 겨울 뗄나무가 없어 냉방에서 떨면서 식구들의 체온으로 잠을 청해야 했던 나날. 쌀 한 톨 구경할 수 없었던 그 가난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찾았던 가난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누나의 가정에 가난이 계속되지 않게 하셨다. 내가 제대를 하고 운수 사업을 하는 차주가 돼 한 달 수입이 80만 원이 넘었을 때 매달 누나 가정에 10,000원도 못 되는 돈을 송금하던 것이 8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자 누나한테 세 번째 편지가 왔다. 사랑하는 동생아, 이제 보리밥만 7년 넘게 먹었으니 쌀밥도 먹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을 통해 쌀밥을 먹여주시는구나 하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편지였다. 동생한테 오는 돈으로 매달 쌀 한 가마와 보리 한 가마를 사고 남은 돈으로 그 마을에 가난해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 3명을 중학교에 보내고 공부시키고 있다는 편지였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굶주리던 가난에서 벗어나자 마을에서 환경이 어려운 자녀들의 학비를 대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봉건주의 사상으로 물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던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세웠지만 설교자인 목사 자신이 각혈을 하는 폐결의 환자이기에 교인들이 적다고 생각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매부는 청계산 기도원으로 40일 금식기도를 떠났다. 결핵 사기로 10년을 넘게 시달려온 육체는 뼈만 앙상한 몸이었기에 40일 금식기도는 무리였지만 기도하면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매부의 신앙을 가족들은 만류할 수 없었다. 금식기도 20여일이 지났을 때 히스기야 왕과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너에게도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음성을 들으면서 매부 목사는 금식기도 40일을 마쳤다. 기도가 끝나면서 결핵병에서 해방돼 정말 15년을 더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금식 40일 기도가 끝났을 때 전답과 집을 판돈으로 세운 신면교회는 다른 후임자에게 맡겨주시고 가족을 데리고 빈손으로 서울 우리 집으로 올라오셔서 개척자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매부 목사님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있었다. 서울 방배동에서 반석 중앙교회를 개척하신 후 15년 동안 진실하게 목회하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내가 미국 가는 것을 절대 반대하셨던 매부 목사님은 내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 기도해 주시면서 한번 불법을 저지르면 그 불법은 다른 범죄를 낳게 한다며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장 결혼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부탁하셨다. 불법과 타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간절하고도 애절하게 먼 길 미국을 떠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매부의 기도 때문에 결국 내가 미국 생활에서 생명과도 같았던 영주권을 얻기 위해 위장 결혼을 계획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던 것이라고 훗날 생각하게 됐다. 진실한 목자의 삶이란 그렇게 어려운 길인가? 목회자가 된다면 매부 목사님의 생활같이 살아야 되는가? 매부 목사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내가 목사가 될 줄이야. 매부 목사님의 인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을 배웠고 용서를 배웠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도 참을 줄 아는 신앙인으로 생활하는 것을 배웠다. 중국의 기독교 병원 성누가 헤란 농촌병원을 세울 때 내 사역을 방해하던 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매부 목사님의 인격에서 배운 관용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매부는 내가 신학교 졸업을 2년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다. 나에게 진실한 종이 되라고 하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단다. 매부 가족들은 매부의 소천을 지켜보면서 청계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다고 매우 감격스러워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매부 목사님이었다. 나도 매부 목사님처럼 가족보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들의 생명과 같은 문전옥답을 팔아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정열을 불태울 수 있을까? 내가 목자의 삶을 시로 지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도 매부 목사님의 생활을 본받기를 원했지만 이민 생활에 내 마음은 비워질 수 없는 아쉬움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한 것이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헤란 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